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비바람이 치고 환난 풍파가 일어날 때 저희들이 영원히 피할 때가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부르시겠습니다.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제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한
내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 4절 나의 죄를 사는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면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간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마지막, 금년이 마지막 하는 것이 될 텐데 목요 새벽 기도도 금년은 마지막이고 또 오늘 임마누엘 선교회 월 정기 모임도 금년은 마지막 모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마지막 임마누엘 선교회 정기 모임에 오셔서 지나온 생활 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선교회 원례가 열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빚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빚 보증 서지 말라.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쉽고 절박한 사람이 좀 보증을 서달라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그 결정이 자신이 인생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또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보증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뿌리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가까운 친지 또 그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간절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예스 해야 되는가 노 해야 되는가? 성경 당연히 노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빚보증을 서면은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또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때 그의 빚을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도 빚을 갚을 재산이 없고 여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심지어 내놓은 침상도 빼앗기고 내가 입고 있는 단벌 옷도 다 빼앗기고 그런 처지가 될 수가 있으니 인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냉정하게 노해야 할 때는 노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정말 아쉽고 절박한 사람의 간청을 뿌리치는 나를 너무 냉정하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차갑다고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도무지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두려워해서 내가 인정적으로 끌려가지고 빚보증을 서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빚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결과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평판이 나빠지고 나를 냉혹한 사람으로 비난하게 될까, 그게 두려워서 말씀을 놓친다면 그는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그분이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로 103세, 이제 한 달 후면 내년이면 104세가 되시는 분인데 정말 인생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동료 같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사업상 꼭 필요하다고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때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연로하신 아버지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산다고 아들이 지금 부탁하는 그 간절한 청을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겠는가라는 인정론, 동정론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라도 우리가 들어주진 말자.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겨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아들 사업자금으로 내주면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길에 나앉지 않겠느냐. 한쪽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더라도 다른 한쪽만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아들이 부탁해도 그럴 경우에 들어주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연세 많이 드신 아버지들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는 남의 빚 보증도 서지 말아야 하고 자기가 또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 조항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 예외 조항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빚을 지는 허락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사랑의 빚을 그에게 졌다면 내가 반드시 사랑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빚은 허용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빚을 져서 죄송합니다. 내가 남에게 채주에게 늘 쫓겨다니고 빚쟁이가 와서 집 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빚의 종이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된 그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가지 외에는 사랑의 빚,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의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죠. 그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삶이니까. 근데 그 외에는 빚을 지지도 말고 또 남이 진 빚을 내가 갚겠다고 보증을 서지도 말라. 빚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남에게 빚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선 보증 약속, 자기가 한 그 보증 말에 내가 얽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지. 다음 구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 입술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 것이다.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네가 빠져든 것이다. 빚 보증 서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실언을 했든지 인정에 이끌려서 빚 보증을 서겠다고 일단 내 입으로 말을 내뱉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4절,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 보정의 약속이 되기 전에 빨리 가서 캔슬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으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구원하라. 그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이 지고 있는 빚을 내가 보증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no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라. 그 기로에서 yes냐 no냐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스를 말해야 될까 노를 말해야 될까 하는 갈림길에 설 때가 있죠. 그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예스를 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노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내 경제 생활에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다. 잠언 4장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는 성하게 되고 흥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후과를, 그 결과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에 너는 내 명령을 지켜 살라. 내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내 눈동자같이, 여러분 자기 백체 중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지체가 있다면 눈동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생명이니라. 자기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망보다 독한 여자에게 사로잡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한국의 유명 배우가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자에게서 멀리해야죠.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 늘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사는가, 그것이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말씀 전파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어린 아들과 같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면 그는 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에 자꾸 타협을 하고 인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말씀을 희석시키고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 언제나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NO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지.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나의 눈동자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 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눈동자처럼 저희 생명처럼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행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명길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